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기도에 또 깊은 비밀과 또 깨달음을 얻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은 전체가 150편인데 표제에서 기도라고 되어져 있는 이 시편은 5편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86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근데 시작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도 다 어느 정도 양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액처라 그래가지고 경배와 찬양,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간구 뭐 이런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주 이름을 부르는데 얼마나 이 다윗이 다급한지 수식어를 별로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에 정말 여러분 급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사로를 나흘 만에 건져주신 하나님,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진짜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살려주소서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수식을 붙이지 않고 여호와여 이렇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보시면 기도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것,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그때 여러분 그때 낙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하나님이신데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생겼다, 필요가 생겼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경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이유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필요를 구하여서 응답받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정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하나가 필요를 느낄 때 필요를 구해서 응답받는 것 이게 기도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경건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경건한 것이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인간의 공로가 되느냐?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건하다는 말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헤시드 되어 있습니다. 헤시드. 그러니까 이게 헤세드라는 말이 뭐냐면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헤시드가 되면 이게 상태를 나타내는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라는 이게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주여 왜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주여 왜 내 영혼이 보호함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언약적인 사랑 속에 들어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언약적인 사랑을 받고 또 받는 사람이오니 주여 저는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저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응답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하느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돌보고 아끼는 양이다. 내 백성이다.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보존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은혜 받으면서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또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3절이 응답받을 세 번째 이유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내가 종일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종일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하루에 3번 기도했다. 하루에 적어도 3번은 기도했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내가 단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침이 언제냐면 오전 9시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아침 소제를 드리는 시간에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그 시간은 꼭 기억하고 왕궁에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저녁 소제를 드리는 시간인데 그 시간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면 점심 딱 그 시간에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다윗이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했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밤중에 자다가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는 정말 기도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틈을 내어서 기도하고 틈 나는 대로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면 먼저 주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한밤중에도 주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시간 그 시간 성전에 없어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라.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끊임없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여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부르짖나이다 주여. 그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응답받을 네 번째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응답해 주셔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을 기쁘게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다윗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늘 주목해 보았다는 겁니다. 주목해 보았다.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대하고 세상도 기대하는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이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인데 다윗은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목합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와 찬양을 세세무궁토로 받으실 주님을 제가 우러러보나이다. 앙망하나이다. 기대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셔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을 기쁘게 해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5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자, 이 5절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준다는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 소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죄 때문에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게 될 때에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나이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가 후하신 하나님. 너희 중에 죄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넉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넉넉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넉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꿈을 꾸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문제가 커도 이게 될까 의심이 들거든 환경 보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속성들을 묵상하시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다윗이 17절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응답을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먼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총의 표적. 실감날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 기도 생활 쭉 해오고 계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줄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도록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거 결국 되는구나. 반드시 되겠구나.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일생 가운데서 은총의 표적을 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가장 다급했을 때 언제냐 하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고 도망갈 때 진짜 그때는 얼마나 급했던지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전부 다 우울한 소식. 누구도 넘어갔습니다. 누구도 압살롬에게로 이렇게 이제 이 반역자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정말 당대에 뛰어난 전략가가 있었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어떤 전략가인지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붙었다는 것은 이것은 다윗에게 치명적인 그런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말합니까?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십시오. 왜? 너무너무 작전을 잘 짜는 사람이니까. 아히도벨이 하는 대로만 하면 다윗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딱 마쳤는데 하나님이 응답의 징조가 될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은총의 표적으로 후세가 온 거예요. 후세. 이 사람도 아히도벨에 못지않는 모략가였고 전략가였고 동시에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후세가 왔을 때 친구야, 압살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건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다윗하고 사이를 알기 때문에 잘못하면 압살롬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알았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려고 하나님 후세를 쓰시겠구나.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후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후세가 가가지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제가 그 위스콘신 주립대학에 이제 박사학위에 갔을 때 그 제가 가게 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가 개척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 교회 목사님 없이 개척했다가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1년 먼저 계셨는데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학교를 가게 됐다 그러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저희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해서 가서 보니까 개척된 지 한 1년 지나갈 때쯤인데 한 40명,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보고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은 원래 싱글들 이러면 되는데 제가 친절하게 결혼하지 않은 이렇게 붙였죠.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몇 명 정도 있나 그러니까 몇 명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3명 있더라고요. 3명. 남학생 1명, 여학생 2명. 나머지는 다 결혼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이제 이 3명으로 해서 청년부를 시작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면담을 해보니까 자매 1명은 대배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곳에 유학으로 왔는데 청년부는 제가 들어갈 생각이 없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예배 반주만 제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2명에게 그러면 우리 한번 기도회로 모이자 한 거예요. 기도회로.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형제 1명, 자매 1명하고 저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구성원들을 보니까 학벌들이 대단하더라니까. 그래서 이 청년부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감당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랬습니다. 이제 기도회 마치고 나왔는데 그 청년이 제가 목사님 하늘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보니까 정말 맑은 날이었는데 쌍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쌍무지개. 그 쌍무지개를 제가 딱 보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딱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학벌 높다고 겁먹지 마라. 내가 함께 한다. 내가 함께 한다. 그 쌍무지개가 그 제 얼마나 용기를 줬는지 모릅니다. 이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 도와주시겠구나. 은총의 표적. 제가 구한 것은 아닌데 그날 비가 전혀 오지 않았고 정말 맑은 날씨였는데 그러더라고 그 청년이. 목사님 어떻게 쌍무지개 이렇게 뜰 수 있나요?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격려였습니다. 격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에 한번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전쟁 소문이 있어가지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유다를 치러 온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하스 왕에게 가서 말해라.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 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 달리 말하면 뭡니까? 승리한다는 거예요. 연합군을 결성해서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이번 전쟁은 너희들이 이긴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은총의 표적을 구하십시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에 아하스 왕이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구하지 않겠나이다. 믿음이 없어서 안 구한 거예요. 은총의 표적을 안 구한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표적을 안 구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는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시면 그 은총의 표적을 구한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전하라 했습니다. 정리해라. 죽는다는 이제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선지자가 돌아간 이후에 바로 그는 면벽기도,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구하라.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면 내가 주리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 믿으시면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면 이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억지로 막 울려고 막 짜내가지고 하는 눈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어떤 제목 두고 막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눈물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억지로 내 머리로 짜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게 내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짜낸 눈물이 아닌데 여러분에게 막 눈물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는 은총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은총의 표적. 간절하게 기도가 된다. 눈물을 주신다. 저희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교회에서 통성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그 상무지를 봤던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길지 않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저에게 눈물을 주셨던 기도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성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뜨거운 눈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눈물을 주신 기도는 응답을 주셨는데 이번 이 기도도 반드시 응답 줄 줄 믿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남의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 억지로 하는 기도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기도구나. 기도가 되어지고 뜨거워지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눈물이 솟아나는 기도라면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기도시키고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총의 표적 중에 하나가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막 가다가 하나님 이사야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전달해라. 내 눈물을 보았다. 15년 생명 연장 시켜줄게. 이렇게 하시죠.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15년 생명 연장.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막 찾으실 때 하나님 눈물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여러분 말씀을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다가 혹은 형제자매 교제 가운데서 지나가는 한 말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또 징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묻습니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를 나가게 할까? 뒤로 10도를 나가게 할까?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우니까 뒤로 10도 물러가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고침 받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 눈물 주셨고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들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흥분시키고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고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주여 응답해 주실 것인데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은총의 표적이라도 보여주셔서 우리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들고 이 되겠구나. 되는구나. 이것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